할렐루야. 2026년 3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지금은 위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한
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셔서 이 귀한 주의 전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주여, 주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하며 세상의 파고 가운데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위대한 주의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광되심을 그 사랑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도 각자 각자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50년간 내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내일을 위해 우리가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선 세대를 붙잡으셔서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붙잡아 주셨듯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랑과 환란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특별히 중동의 전쟁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온전한 샬롬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로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단상에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 수고와 땀방울 가운데 그 노고를 위로하시며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 그 노고와 수고로 인하여 예배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준비된 자리에서 찬양 드리는 삼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 가족에 있습니다. 장정옥 집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무별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해당 교구 모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권사원례회와 행정연합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정교인 성경 필사를 마감합니다. 오늘까지 대예배실 로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위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역 친교부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로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구주일학교연합회 말씀축제 신청을 받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구 경북 청소년, 청년을 위한 기프티드 찬양 집회가 2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입니다.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좌석을 양보해 주시고 가급적 중층 좌석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23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복음 고난을 넘어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026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 안내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5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로비 게시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동교단 준비 수요 기도회가 18일 서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으니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에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7시 충북 제자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18일 계명대학교 기독교수 선교회 개강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만 서로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그 시편 8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눕니다. 시편 8편은 아마 교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시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저도 참 이 시편 8편 잘 아는 내용이라서 좀 준비하기가 쉬울 것 같았었는데,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이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이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속이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지금 이란 또 이렇게 또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있고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정말 그 온 땅과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참 가득 차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또 이런 찬양이 참 절로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편 8편을 한 주 동안은 꽤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그냥 생각하게 된 것은 다윗이 언제 이 시편 8편을 기록했을까? 이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했을까? 이런 이제 학자들마다 이렇게 의견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이제 의견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아마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참 이 시를 기록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 입장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시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기록한 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윗은 만약에 목동 때 이 시를 기록했다면 나이로 따지면 아마 한 15세 전후였을 겁니다. 15세. 그러면 이제 저희들로 하면 청소년일 때입니다. 청소년 때.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목동, 목자라는 것은 아주 고상한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은 무시받을 수 있는, 무시당할 수 있는 참 평범하기도 하고 조금은 초라한 그런 어떤 직업이 이 목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을 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집에 큰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사무엘이 이제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이제 7 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을 버린 사울, 그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이 바로 이새의 집 아들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은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7 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7 아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무엘이 당혹스럽죠. 7 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새의 집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고 했는데 참여했던 7 아들이 다 그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째가 있다는 거죠. 말째. 막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그 막내는 그러면 무엇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야곱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초대받지 못한 손님. 집에 큰 잔치가 펼쳐졌는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다윗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모님도 또 그 형들도 누구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다윗은 한 15세 전후 그리고 평범하고 조금은 초라한 그런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 그리고 형들로부터 누구 하나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 이제 한 밤이죠. 한 밤에 지금 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먼 그런 광야 한 곳에서 양을 치고 있고, 그런데 그 양치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 하늘의 그 아름다움,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오늘 시에 나타날 텐데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압도가 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시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서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이 시의 어감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다윗이 되어보는 겁니다. 다윗이 참 청소년, 그리고 평범하고 초라한 목동,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도 누구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물 다윗. 그리고 그 인물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놀라운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에게 맡겨진 운명 같은 일이죠. 초라한 목동의 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를 기록을 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이 되어서 시편 8편을 살펴볼 텐데, 시편 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절과 2절, 9절. 이제 1절, 9절은 바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1절 고백을 하고, 그리고 9절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그리고 9절은 요약을 하면 우리 주보 이제 사면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는 긴장이죠, 긴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누구를 사랑하시나?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인간, 그 인간은 얼마나 존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억하고 돌보시는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위대함,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고 다윗 자신에게 부여하신 영광과 존귀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자, 이런 틀을 가지시고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여, 주라는 표현은 아도나인데 그냥 누구에게 당시 적용되어졌느냐? 왕입니다. 왕.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탄문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이제 원어의 의미는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장엄하다. 정말 얼마나 장엄한가. 또 어떤 영어 번역은 excellent. 얼마나 탁월한가. 무엇이? 바로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은 무엇이죠?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나타냅니다. 지금 존재와 인격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장엄한가. 바로 주님의 이름이 어디에? 바로 온 땅에, 모든 땅에 지금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장엄하고 탁월한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감탄을 합니다. 감탄.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바로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조금 풀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다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런 고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언제? 정말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에 가서 깨끗한, 정말 오염되지 않는 관광지에서 밤에, 정말 캄캄한 밤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들과 그리고 달을 볼 때 아마 여러분의 입에도 야,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고백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지금 관광을 가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는 평범하고 초라한 직장,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초라하고 아무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양을 치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평범하고 초라한 삶의 자리,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초라하고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참 이 2절 말씀이 참 이게 조금은 그 오묘한 말씀인데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2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이 어린 아이들은 걸음마하고 있는 아이,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걸음마를 하고 있는 바로 어린 아이들과 어머니 품에 있는 젖먹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의 권능을 누구를 통해 세우셨는가? 바로 세상에서 탁월한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했습니까?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가장 약한 자들이죠. 그 시대에 가장 볼품이 없고 가장 약한 자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나 위험했던 순간은 무엇이냐? 기독교가 권력을 잡으면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을 바로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바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바로 주의 대적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려고. 여러분,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의 입을 통해 세워지고 있는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힘과 권력, 권세를 가졌지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주의 대적 원수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젖먹이들, 그리고 또 어린 아이 같지만, 그러나 바로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 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노래를 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노래할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죠. 왜 저 노래 소리를 지금 멈추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인용했던 이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했고 우리 예수님이 확인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권능을 세워가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주의 대적들, 힘과 권세와 부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분의 권능을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은 한 번 더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보니. 여러분, 한 번 더 다윗은 언급합니다. 내가 보니. 이 보는 것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목자로서 그 하늘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을 묘사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주의 하늘을 봅니다. 주의 하늘을. 근데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런데 만드심보다는 이것이 조금 더 문자적입니다. 주의 손가락의 작품. 주의 손가락의 작품, 주의 하늘을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주의 손가락의 작품이다. 주의 손가락의 작품.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죠. 하나님의 솜씨. 거기에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솜씨가 이 하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해가 빠졌죠. 해가. 왜 해가 빠졌습니까? 밤이니까. 밤이니까 지금 해가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주께서 제자리를 두신, 주께서 그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가 만드신 세상을 계속해서 봐야 하는가? 4절 말씀, 언제까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로 감탄의 말이 솟아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영혼이 놀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놀라고 우리 입에서 감탄의 말이 우리가 바로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 다윗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다가 놀랍게도 위대하신 하나님 속에 바로 존귀한 인간, 존귀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도 감탄문입니다.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뒤에 또 묻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돌보신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들의 말로 하면 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신방하십니까? 어떤 영어 번역은 visited. 정말 우리 주님이 친히 방문하시고 친히 방문하셔서 돌보십니까?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 그 속에 있는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 안에 바로 나의 존귀함, 나의 위대함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no God, 하나님이 없어야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답변은 무엇이냐? No God, 하나님이 없으면 no man, 인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인간의 위대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죠? 기계에 불과해. 나이가 들면 녹슬어서 버려지는 쓸모없는 기계와 같아 버리는 게 무엇이냐?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존귀함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위대함은, 존귀함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귀함 첫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를 돌보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인간의 위대함에,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바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바로 두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다시 한 4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기서 하나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우리 번역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에 적용된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 이 에노시는 혹시 성경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주셨느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셋의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똑같은 이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셋에게 주신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재밌는 것은 에노스인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는 어떤 뜻이냐? 죽음에 노출된 인간, 죽음에 노출된 인간이라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인생은 덜의 풀과 같다고 할 때 적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여러분, 바로 죽음에 굴복된, 노출된 연약한 인간. 그런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여기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담.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 근데 이 아담은 어디에서 왔느냐? 아다마에서 왔어요. 아다마. 아다마의 뜻이 뭔가 하면 흙입니다. 흙. 아담은 무슨 뜻이죠? 흙의 존재.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유한한 인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다윗은 이제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 노출된 인간, 바로 에노시. 그리고 또 정말 유한하고 그리고 흙의 존재에 불과한 이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참, 이들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를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제가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이 진화론과 관계해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이 하는 인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위치는 뭐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범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인간은 동물의 정점도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이 가장 진한 존재가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만드십니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바로 다스리고 관리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왕이 있으면 그 위대한 왕을 조각상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게 바로 형상이죠. 여러분, 그 형상을 통해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왕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책임질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죠. 하나님은 참 이런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시오셨다. 이게 뭔가 하면 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기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신의 형상은 누구일까요? 고대 신의 형상은 누구에게만 적용되어진 표현이냐? 제국의 황제들입니다. 제국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주장했느냐? 신의 현년이다. 신의 현년. 신의 형상이 바로 자기다 라고 자신들의 신적 권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가르침이 혁명적이었던, 그 시대의 혁명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국의 왕이, 제국의 황제가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왕이다. 피조세계의 왕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정말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피조세계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모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 이제 7절을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할 때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자,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마지막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다스리고 섬기는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살폈던 우리 7절 8절 말씀과 우리 자막의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보시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게 창세기 28장 소위 문화명령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에서 이것과 차이가 무엇이죠?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모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바로 우리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 이 시를 좀 들으신 거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앞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뒤에 조금 썰렁하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럼 누가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와 권력, 그리고 또 지혜, 성공,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누가 바로 자기 앞에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셨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소와 그리고 또 양과 그리고 들짐승들이 바로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썰렁하시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저는 참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양과 소와 이 양과 소들이 바로 나한테 잘 순종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건 누가 하신 일인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비록 다윗은 목동이라는 작은 초라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양과 그리고 소와 들짐승을 상대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셔서 이들이 바로 내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구나. 이런 세상은 너무나도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찬란하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참 이 다윗이 이 아름다운 찬양을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가? 참 평범하고 또 초라한 삶의 자리,
그리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모들까지도 자기 형들까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초라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윗이 성경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이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나? 그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초라한 삶의 자리,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초라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세우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 되기를 그가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이 초라한 이 목동의 일 가운데에서도 바로 존귀한 인간, 존귀한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고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시다 라고 그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제 저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던지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시간은 제가 21살 이제 가을이었습니다. 21살. 대학교 2학년 이제 2학기 때. 왜냐하면 저는 그때 처음 자취를 했습니다.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던 제가 이제 참 뭐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친구 3명과 같이 자취를 했는데 처음 이제 그때 골로에 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찬물에 이렇게 빨래를 하고, 그리고 뭐 뜨거운 물을 잘 만들 줄 모르니까 찬물에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추운 날씨가 되면 연탄을 제대로 피우지 못해가지고 잘 피울지를 몰라서 결국은 그 추운 어떤 겨울에 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돗발을 입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환경만 어려웠을 때가 아니라, 환경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때 성적, 특별히 공부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냥 모든 자신감을 다 그냥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고단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자취방이죠, 그 자취방. 그 신길동에 있는 자취방. 근데 저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가장 제 평생에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서 아침마다 우리 친구 2명, 3명과 함께 그때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이 추운 자취방,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빛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영죽을 나를 살리려 주님께서 자신을 드리셨구나.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리셨구나. 그리고 4절에 보면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마지막 5절 가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뤄라. 여러분,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천한 몸이 이뤄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한없이 정말 큰 기쁨 넘치네. 저는 정말 그때 그 자취방이 제 삶에는 가장 초라한, 마치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있었던 곳과 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빛나는 영광의 주님을 저는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분 앞에 이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배우면서 이 세상의 어떤 실패와 어떤 초라함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순간은 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바로 그때 하나님 그 초라했던 자리에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야,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고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감격, 그 은혜가 저는 지난 40년을 제가 살아올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내가 40년 그때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때 바로 내가 주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존귀한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야, 지난 세월 내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 하나 결심이 생겼어요. 앞으로 남은 삶 어떻게 살까? 앞으로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번 더 이 자리에 서야 되겠다. 한 번 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바로 빛나고 거룩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천한 몸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배우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면, 나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고단 삶을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순간, 이 한 주간 내가 살 수 있을까 항암을 하면서 정말 순간순간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의 하루하루는 무슨 의미가 있나,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나의 하루는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 인생의 어떤 가치도 느낄 수 없는 많은 분들, 하나님, 이분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평범하고 초라한 삶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자리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 뜨여지면 우리는 바로 나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이 초라한 일,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 우리 사람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잠깐 고난을 받으셔서 존귀와 영광을 그분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고난과 유혹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유혹의 세상을 뚫고 주님께서는 영광에 이르는 길을 바로 개척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개척자가 되시고 구원의 선구자가 되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영광에 도달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초라하고 평범하고 남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내 인생의 존귀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지만 여러분, 구원의 선구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바로 이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다윗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는데, 오늘 우리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구원의 바로 선구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초라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영광의 길, 영생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소프라노 김혜진 집사님, 알토 김미란 집사님, 또 오케스트라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구 한 가지만 좀 드리면, 우리 사회의견의 우리 봉사자, 특별히 우리 오병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한 2달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유소와 동네와 좀 충돌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버스에서 내리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서 교회 뒷길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이 교통을 안내해 주는 분들이 계셔야만 이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한 3분 정도, 또 특별히 남자분들께서 이 일에 좀 헌신을 해 주시면 귀한 사역이 계속될 것 같고, 또 우리 주방봉사팀도 참 우리 4분 정도 꼭 좀 도와주시면,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약간 탈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러브 영남과 예사의 집도 또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놀라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구원의 선구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영생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나의 존귀함을 깨달아 구원의 선구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